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각자의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오롯이 집중하게 하시고 마칠 때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19장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지요. 우리가 첫 주간은 항상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이 한 주간입니다. 우리 조국은 이제 또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한국 교회들, 교파를 다 떠나서요.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섬겨나가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는 감사하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따뜻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교단과 교파들을 떠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바른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 좀 축복해 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 그 자리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좋은 지도자들을 잘 세워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런 자를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 모든 분야,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후보가 또한 세워져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우리 조국에 있는 교회들, 교파와 교단을 떠나서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따뜻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아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화의 역사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조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좀 찾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좀 지난주 말씀과 좀 연결해서 보려고 로마서를 준비하였는데요. 호세아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묵상을 좀 하셨습니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이 땅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금 뜻을 돌이켜 주시고 사랑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데, 자, 이런 공급을 받은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세 가지로, 오늘은 너무 많지만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나누기 전에 오늘 로마서가 본문이죠. 이 로마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로마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1년에 한 편 우리가 성경을 좀 읽자 했는데 로마서를 선택하신 분이 계신가요? 좋습니다. 예, 하셨으면 좋고요.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만, 이 로마서는 좀 신학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로마서에 관한 주석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로마서만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가 얼마나 많이 주어지는 그런 성경의 본문입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풀어가야 될 몫이고요. 이 로마서는 이 구조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구조로 다시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조금은 시각이 좀 열려질 겁니다. 자, 이 로마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극과 극의 대조로 되어 있다. 이게 한번 여러분 속에 명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과 극의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죄, 그리고 의,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영생, 그리고 사망,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죽음, 부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의 종, 의의 종, 그리고 새 것, 헌 것, 좀 이상하죠? 옛날 것, 지나간 것, 새 것, 이렇게 또 극과 극으로 구별됩니다. 그리고 선과 악. 자, 눈치채시겠습니까? 자,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정말 극과 극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있냐 하면, 그것은 고린도 후서의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로마서를 분석할 수 있는 키워드가 오히려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또 대조가 나오죠.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 또 하나는 지나간 피조물.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의 삶이 극과 극으로 구분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 믿지 않았을 때의 삶,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상태였고 또 이런 어떤 죄의 결과로 살았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런 상태로 또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과거는 이랬는데 앞으로 미래는 이럴 것이다라는 완전히 대조적인 삶들을 그가 신앙 고백으로 기록한 것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자,
이 관점으로 로마서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구절에 이 두 구조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지나간 과거를 다 망각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어도 생각이나 이게 완전히 새로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믿은 다음에 살면 두 가지가 동시에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죄와 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죄악, 죽음과 부활, 선과 악, 이런 개념들을 이제 함께 통으로 볼 수 있는 통시적인 관점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로마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대조의 구조를 가만히 가지고 로마서를 분석하고 읽어보면 이게 너무너무 쉽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요. 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칼빈은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기독교 강요라는 그 신앙 고백서를 쓸 때요, 첫 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기독교 강요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구조는 이렇다는 것 여러분은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관점으로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면 이게 쉽게 세 가지가 풀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본문 15절이죠.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본문을, 이 구절을 분석하려면 대조, 두 가지 대조를 또 찾아보시면 돼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뭐와 뭐가 대조하고 있을까요? 눈치채셨나요? 그렇죠. 법과 은혜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율법과 은혜라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 이 두 가지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율법은 무엇이었나요? 자, 율법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자, 이제 로마서를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앞으로 넘어오세요. 로마서 3장 20절.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나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찾으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좀 찾아주세요.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으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굳이 따지면 십계명,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이 있죠. 시내산에서. 그것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오늘 5장 13절에 봤더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제 죄인임을 다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15절이요. 대조적이라 그랬죠. 율법과 하나는요, 은혜.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요거나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5장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율법은 죄인임을 오히려 지적하는 기능을 했고,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일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이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고요. 오늘 로마서 5장 15절처럼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예수 믿는 자는 이 구별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마치 십계명이 우리의 예수 믿는 자들의 목표처럼 막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시고요. 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세 구절 좀 긴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두 가지가 또 대조 이룬다고 했죠. 하나는 죄의 종, 또 하나는 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종의 개념을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에서 썼냐 하면요. 지금은 우리가 종에 그러면 조금 약간 그런 것도 잘 없지만 이 지금 시대에는요. 근데 이 시대에는 계급 사회였죠.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의 비유를 딱 들면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은 종에 대한 개념이 지금 우리랑 조금 달라요. 종은 우선 주인이 있고요. 그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주인의 뜻을 알아가는 종은 당연히 칭찬받겠죠. 그렇게 해서 이 종은 주인과 상관관계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종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냥 죄에 이끌려서 거기에 막 따라가 버렸던, 그것이 주인이었던 그런 삶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말씀과 또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는 삶, 이렇게 두 가지 삶이 구분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성경으로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한번 찾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봤더니 그렇구나. 나는 완전히 이 사람을 따라가는, 욕심을 따라가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잘 구별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됐죠. 그럼 이제 세 번째를 또 찾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주세요.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여기 또 발견하시겠습니까? 대조가 나와요. 또 대조가 나와요. 옛 것과 새 것. 그렇죠? 죄와 성. 그리고 율법과 은혜. 이런 대조가 나오는데요. 19절도 선명하게 대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19절이요. 찾으셨나요? 네, 그렇죠? 부정과 불법. 그리고 뭐가 대조가 되고 있죠? 거룩함이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부정과 불법은 거룩하지 않은 거죠. 완전 죄로 되어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가 뭐지? 그렇죠. 순결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거룩함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불법과 부정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불법과 부정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또한 구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또 가주세요. 이 로마서 구조가 참 재밌죠? 이 관점으로 보시면요, 굉장히 쉽게 풀어집니다. 1장 28절에서 31절. 조금 긴데요. 중요한 성경이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 말씀은 뭘 얘기하나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했을 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나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바로 불법과 부정한 것. 근데 이것을 1장에 오늘 밝힌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봤더니 28절에 나와 있죠. 네. 그 마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끝없이 자기를 위해서 욕망을 채워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불법이고 부정하고 죄악이고 그렇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범주를 봤더니 굉장히 많죠. 딱 이 범주만 들어가는 것이 죄악이고 아니에요. 그가 아는
얼마든지 더 나열할 수 있었겠죠. 그만큼 뭐라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을 내어버린 삶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그런 오염된 죄로 부정되어져 버린, 불법화되어 버린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부정하고 불법한 죄에 오염된 삶이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또 뒤로 넘어와 주세요. 12절, 13절까지인데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삶은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그런 삶은 어떤 삶이죠? 거룩하지 못한 삶, 부정하고 불법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자, 13절 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도 봤더니 불법과 부정적인 삶에서 완전히 우리는 새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욕심이 따라가는 삶이 아닌 우리 속에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또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그렇죠.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두 가지가 다 구별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오늘 로마서를 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구조는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삶만 막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의 삶, 은혜 받기 전의 삶, 거룩함을 잊기 전의 삶, 의의 종이 되었기 전의 삶, 그런 것들과 함께 두 가지 삶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삶들을 구별을 잘 하고 죄로 불법, 그리고 죄의 종의 삶이 아닌 하나님 자녀의 의의 삶,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가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그래서 그런 삶들에게 가려고 계속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또 열심히 주어진 삶에서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달려가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뭐 맨날 좋은 것만 생각나고 뭐 죄도 안 짓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느끼잖아요. 뭐 조금만 우리가 욕심이 좀 이끌리게 보면 뭐 쉽게 죄를 져버리고, 그렇죠? 또 그 거룩함을 좀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네,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구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어떤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인지를 잘 구분하셔서요, 그 삶을 버리셔야 돼요. 그쪽은 항상 잘라버리셔야 되고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삶, 오늘 대조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계시죠. 그 삶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19절처럼 거룩함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라. 나도 날마다 죽는다. 이 삶을 위해서.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잘 구분하셔서요, 하나님 자녀의 삶을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시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또 불법이 무엇인지, 욕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옛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쫓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 의의 종으로서의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를 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거주하시며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옛것의 삶이 아닌 새것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자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 바뀌어진 방역 지침 따라서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좀 조심도 하시고요,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